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또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그 말에서 남을 배려하는 게 있고, 남을 존중하는 분들은 그 말에서 남을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또 예의를 갖춘 분들은 그 하는 말에서 그 예의가 나타나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또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소중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말을 혀로 표현했는데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배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키를 왼쪽으로 조정하면 배는 왼쪽으로 가고, 또 키를 오른쪽으로 조정하면 오른쪽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배의 크기에 비해서 또 배의 키는 얼마나 작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보다 작은 것이 배의 키인데, 그런데 그 작은 키가 그 배가 어디로 갈지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의 이 혀가 몸 전체에 비해서 몇 분의 1쯤 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우리 인생의 경로는 바로 이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늘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나는 되는 게 없어, 또 이거 달고 다니시는 분은 진짜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나는 너무나 감사해,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또 이런 분들은 늘 날마다 삶의 자기가 예상치 못하는 좋은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운항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신체에 아주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그 입술로 하셨습니까? 내가 내뱉어 놓은 그 말들이 내 인생의 배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을 가지고 밤에 기습하여서 미디안의 군대 대군을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남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 결과 미디안 군대는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전쟁은 승리로 마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미디안을 본진을 공격하고 또 승리를 이끌어낼 때에 자기들은 제일 끝에 불렀다는 겁니다. 본진은 다 자기들이 다 파괴하고 우리는 도망가는 패잔병들 그거 전멸하는데 우리를 불러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마지막에 불렸냐? 이거 가지고 지금 불만이 가득해서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그 미디안 지파를 공격할 때에 4지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에게는 또 패잔병들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불렀던 4지파의 사람들이
사실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제일 고통받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또 미디안의 패잔병들이 도주하는 곳에 방향이 거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기드온이 나머지 8지파도 부르지 않았고 에브라임 지파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에브라임 지파를 따로 멸시하거나 혹은 폄하해서 혹은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안 부른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지역에 있는 지파 4지파를 부르고 또 패잔병들이 가는 그 방향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으로서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왜 시비를 거는 걸까요? 신학자들이 그 에브라임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에브라임을 잘못 대우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또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다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그 아버지 부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아버지 되는 야곱에게 데리고 갔을 때에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보다 더 커질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서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비록 동생이지만 우리는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는 지파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드완과의 전쟁에서 보니까 지금 본진을 격파하고 승리를 가져온 사람은 므낫세 지파고 자기들은 패잔병들 정리하는 제일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일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보기에 스스로가 자신들을 하대하거나 혹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므낫세 지파의 또 소속인 기드온을 찾아와서 불평하고 또 크게 다툼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기드온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끈끈한 그런 건데, 자,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따지고 있는 거냐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행한 일이 당신들이 행한 일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원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겁니다. 마지막 남은 끝물 포도가 어찌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만물은 제일 처음 따는 포도거든요, 그것과 비교가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죠. 그래서 분쟁을 가라앉혔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정의로우냐? 누가 이 전쟁의 공이 더 크냐? 누가 잘했고 누가 더 못했냐? 시시비비를 지금 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기드온은 온유한 말로 분쟁의 단초를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은 꼭 시시비비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냐 이거 따지다가 그러다가 다 분쟁이 생기고 큰 싸움으로 발전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패자로 남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은 큰 분쟁의 위기를 훌륭한 인격과 말로 신앙으로 이렇게 잠재웠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더 옳으냐 이거 보면서 인격과 신앙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의 말과 관련된 말씀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엇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이래서 틀렸어 입 다물고 있어 이 말은 노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쟁만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무식한 변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이죠. 요즘은 카톡이나 인터넷에 댓글을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톡이나 또 댓글을 이렇게 다실 때도 온유한 것들을 올려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변론이 시작되면서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싸움터로 변하는 겁니다. 댓글에도 우리는 늘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글들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온유한 글과 말로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만들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는 온유한 말과 감사한 말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툭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 생각과 다른 말들이 자꾸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아놓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욕심의 말을 나오는 것은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 비판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안에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자꾸 나오는 분들은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채워야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뛰어나다고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또 남의 수고를 더 많이 볼 줄 알고 또 남의 열심을 더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래서 그걸 칭찬해 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온유한 말이 나오고 화평케 만드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또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회의할 때 특별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띠를 띠고 이 띠가 풀려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시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자기보다 더 높여줬던 기드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고 또 기쁨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